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활동하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에 내 제자가 되려면,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특히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기준을 또 제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12사도로 칭할 수 있는 이 12제자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어촌의 그런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문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지혜와는 조금 거리가 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의 모습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자를 삼으실 때 보면 그냥 어떤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리였던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마태를 부르시는 것은 다른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떤 분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마태가 그렇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물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연 마태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내가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일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제자로 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도둑놈이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강도라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에서 세리 마태에 대해서나 아니면 세리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당시 세관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죄악시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마태가 이 말씀, 당시의 신약 시대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자기 일을 충실히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부르셨다라고 설교하면 그건 여러분 진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은 사실 그의 본명이 아니죠. 마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마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헬라어 이름을,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나중에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고 이방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진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태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 아주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이름이고, 정말로 뼈대 있는 이름이 바로 레위라는 인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에서 그 리바이스가 바로 레위라는, 영어로 레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이름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마태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칭할 때에 그의 본명을 사용해서 레위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그의 본명을 불러요. 레위. 그런데 이 마태는 정작 자기에 관하여서, 자기의 회심에 관하여서 이 이야기를 쓸 때는 자기의 본명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있지만 이 세 복음서가 다 처음의 독자가 틀리잖아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로마 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누가복음은 처음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그런 책, 그러니까 즉 이방인에게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많은 유대인 색채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교의 그런 색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누구로 소개해야 되느냐? 레위로 소개해야 돼요. 레위로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접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의도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마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즉 마태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자기 제자의 직분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자기 그런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부요함, 즉 세리의 자리를 아주 포기를 하고 그 제자의 직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2025년도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냐? 바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부름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죠. 특별히 지혜와 실력, 부 아니면 영향력, 그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세상의 조건과는 좀 틀리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이에요. 흔히 다른 말로 사명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소명이라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자격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그리고 100%의 조건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들에게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몇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죠.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는요, 이 이스라엘 지역과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그런 이라크 쪽 지역의 이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요. 그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멀리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당시 모세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 광야에서 이 양을 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을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 큰 나라를 가게 되면요, 막 4시간 5시간 차를 몰아도 계속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 미국 같은 나라는 막 중부 쪽으로 가게 되면 막 4시간 막 가도 계속 옥수수밭이에요. 계속 옥수수밭.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양을 치던 이 곳을 가려면요 4-5시간 계속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4-5시간 차를 타고 쭉 가야지 이 모세가 양을 치는 곳에, 양을 치던 그런 장소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 그런 곳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아니, 적어도 민족을 구원을 하려면 뭔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야 되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세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시 모세의 인생은 마치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그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 가시떨기나무가 완전히 재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는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는 큰 용사가 되어서 그냥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도 미디안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도 그의 인생에 기대를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모든 양들을 맡겨서 광야에서 양을 치게 만들었고 자기 형들은 다 데려다가 사무엘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기에 내가 찾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부르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광야에 있는 다윗을 데려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다윗은 형들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그 기름이 붓자마자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왕의 제목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일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다메섹상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부르심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부르심이 있으면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 부르심의 무게를 깨달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찌 거기에서 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다 그냥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네가 나에게 따르면 뭐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권능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체 없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자기 발로 온 것 같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 같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 것도 인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다 직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말에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택한 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의 무게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난 딴 사람 필요 없다. 네가 필요하다 그 소리. 난 딴 사람 필요 없다.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런 제자들처럼 그리고 마태처럼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돼요. 입술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아니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건 도대체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성도에는요 성도 중에는 두 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이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안에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와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이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막 반대하려고 헐뜯으려고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선생으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놀라운 가르침에 감복하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말 언변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한마디로 신앙의 그런 바른 생활들을 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네요.
특별히 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제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스스로도 봤을 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한참 못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제자로 삼는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그들의 그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심통이 나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놔두고 저런 죄인을 제자로 삼는다고?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지 않으시고,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누구는 그런 초대하지 않으시는 그런 막 무작위로 막 그냥 로또 번호 뽑듯이 막 이렇게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기준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은혜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예수가 찾으시는 사람이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의에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선발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나오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한껏 자기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공로예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의와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울먹이며 제대로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비유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마태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죠. 마태는 자기가 세리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막상 세리로 살아가다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외로웠고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그의 그런 삶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저 영화로운 직분에 합류가 될 수 있다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예수님이 그 세관을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진짜 지체 없이 따랐어요. 어떤 사람처럼 내가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족들에게 뭐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체 없이 따랐어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포기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을 자기 집에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 달에 뭐 1,000만 원,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딱 끊고 나 오늘서부터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어, 주의 종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서 신학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잔치할 일입니까?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마태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화로운 직분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배부름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심령의 간절함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의 사람 되기를 위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은혜라는 그 은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 또한 예수님에 관하여서 과도한 열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끝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내가 주님과 죽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죽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 의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화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십자가의 길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내가 목숨과 맞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영화로운 직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란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원래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더더욱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어둠 속에 깊이 있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그런 부족한 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자기 의로 가득한 모습으로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죄인을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로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직분 받은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감사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부르심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야,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 나도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내가 이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저것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 영적인 일은 좀 그만두고 육적인 일에 더욱더 매진하고 싶다. 내가 돈 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하고 싶다. 내가 조금 직분은 내려놓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 여러분들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이 가득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항존직의 뜻을 아십니까? 항존직?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단어의 뉘앙스가 주는 것이 항존직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직분을 받으면 이 직분이 그냥 평생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니에요. 항존직이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에요. 항존직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직분이라고요. 교회에 있는 직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이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가 있어야만 돼요. 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항존직에 있는 사람들은 노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항존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스만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목사도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노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항존직에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 노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선택권이라는 게 없어요. 선택권이라는 게 없어요. 선택권을 찾고 싶으면 은퇴하시거나 직분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직분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항존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요. 교회 살리려고 그 항존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들이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항존직들이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모세가 정말로 성령의 그런 불이 붙었던 것처럼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불이 붙어야지 여러분 교회가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 불 붙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려서 주님께 여러분 정말로 불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멋지게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서, 여러분들 살면서 누구에게 남을 따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쉽게 하지 못해요.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해도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시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가겠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이 앞서가시겠다라는, 따르라고 했잖아요. 뒤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등을 떠밀어서 야 네가 먼저 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갈게.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가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이끌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막 염려와 근심이 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제자의 길을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는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내가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것, 그것은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될 것인가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내가 어떤 제자가 될 것인지가 고민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년에 어떤 일꾼들을 세우시기를 정말로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에 제발 그 부르심의 무게를 아시고 그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